사람은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거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심는다면 하나는 감사를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추수 때에 거둘 것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복음을 심어야 때가 되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주 전 또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보면은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가진 것 하나도 없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게 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담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 죄가 있으면 영적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하나님께 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주님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해야 된다 하고 2주 동안 우리가 묵상했었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그 네 가지에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겠는데, 먼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12월 되면은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주님의 탄신일을 기념하는 날이 25일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사람들마다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선물이라는 것은 열심히 물질을 들이고 관심을 쏟아서 선물을 준비해서 주면은 받는 사람은 수고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받으면 자기 것이 되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귀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첫째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면은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선물 중에 선물, 가장 큰 선물이라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의 짐승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하고 믿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용을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코브라를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성경이 없으면 몰라요. 그 성경을 통해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야 하는데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성경이 전체 66권인데 66권 중에서 가장 긴 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장 10편 119편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이 말씀의 장이에요. 본래 중요한 것은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요하니까 말씀의 장을 가장 길게 해가지고 여러모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항상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창조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 교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뭡니까?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위해서는 이 성경이 필수적입니다. 필수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석 장씩 읽으시고 또 시편을 읽을 때는 짧으니까 넉 장씩 읽으시면은 1년에 1독을 하게 됩니다. 그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방 구석에다가 보관해 놓고 살아간다면 그 선물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읽고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계속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1장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는 무려 7번이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축하라는 뜻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 노래, 즉 찬송은 곡조 있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찬송하며 감사라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늘 찬송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죠. 그냥 안다고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을 깨달아야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우리가 묵상한다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즉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사람들이 빛, 즉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 빛된 삶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빛의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가 없으면 세마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가 풍성하면은 우리가 장차 입을 세마포가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빛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세마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게 되고 빛의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빛난 세마포가 아름답게 만들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행통케 하죠. 그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다 하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해진다 하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성경에는 말씀의 장 10편 119편이 가장 긴 거예요. 가장 긴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자녀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이 성장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다 또는 생명의 떡이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은,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종교는 이 생명의 말씀이 없잖아요. 이 기독교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공산화되면은 제일 먼저 빼앗는 것이 성경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성경을 빼앗아 버려요. 공산화가 되려면은 기독교 신자가 있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기독교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거든. 그러니까 독재를 못해. 독재를 하려면은 성경을 빼앗아야 되고 예수님을 못 믿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따르고 믿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는 나는 무슨 당이 좋다, 나는 무슨 당이 좋다,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각 사람이 주장하는 그 공약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성경적이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대통령 후보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그 공약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공약이 성경적인지 성경에서 벗어나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나는 그 사람이 좋아하고 따르면은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그건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은 라오디게 교회가 소개되고 있어요. 라오디게 교회는 이 마지막 때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라오디게와 교회가 같다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하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책망하셨죠. 성도들은요, 마음에 불이 붙어야 돼요. 성령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그냥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불이 붙어야 돼. 여러분들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꼴찌 되기를 원합니까? 1등 되기를 원합니까? 부모 입장에서 다 1등 되기를 원하잖아. 운동회 하면은 1등 되기를 원합니까? 꼴찌 되기를 원합니까? 다 1등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다 꼴찌가 되기를 원해. 신앙생활 1등 되기를 원한다면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에 불을 품고 다른 바 지내야 되는데 한결같이 쭉 다 처지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런 사인들이 자연 환경을 통하여 지금 주님께서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그냥 다 너나 할 것이 다 쳐져 있어요. 불을 붙여야 됩니다.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금년도 주신 2021년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다 평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아니고 우리 주보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된다? 뜨거워야 된다. 뜨거워야 된다. 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그 18절은 말씀 순종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7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걸로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전도서에서도 그런 말씀하죠.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경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즉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은 그 엄청난 축복들이 다 누구에게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하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과 상이 주어짐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모든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시편 128편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는 어떠한 축복을 부어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또 일부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뜨거워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불이 타올라야 돼요. 거기에 따르는 보상은 엄청나게 크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할 것은 시편 103편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고 말씀합니다.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분의 양들입니다. 믿습니까? 목자의 책임이 있죠. 양을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인도하는 책임, 모든 맹수로부터 지켜주시는 책임,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책임이 목자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이 모든 양들에게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목자로부터 보호를 받아. 목자는 항상 약물이 제일 앞에 서서 갑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양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리면은 그건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는 목자부터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는 것을 오늘 말씀은 뭐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은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삶에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내 삶을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려면은 목자가 내 삶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 길을 그분에게 완전히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또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내 삶을 그분에게 맡겨드릴 때에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 자기 삶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요,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잖아. 불신자들의 그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 그러려면은 완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필요하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맡겨드리는 것, 즉 다른 말로 따라가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주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고 우리는 항상 그분에게 물어야 돼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교제잖아요. 교제에는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제에는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모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물으세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너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물을 때에 그분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모든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제 삶을 한번 보니까 진짜 그래요. 제가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에 주님께서 평신도 선교사로 가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사표 내고 퇴직금 가지고 선교사로 갔었거든. 또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빨리 한국을 방문하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한국을 방문하도록.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이 짐을 싸가지고 잠시 방문이에요. 한국을 방문했는데 방문하는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기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지진이 끝나고 다시 우리가 선교지로 갔었거든. 또 2년 지나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미국을 가도록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미국 연고가 하나도 없고 가는 방법도 몰라. 그런데 주님, 제가 언제 가야 됩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생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답 찾기 위해서는 직접 저 혼자 미국에 왔었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두드리라.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교단의 그 총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날마다 전화를 거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처음 전화했을 때 도와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날 또 전화했을 때 죄송합니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계속해서 두드려야 되거든. 3일째도 두드리기 위해서 전화통 앞에 딱 앉았는데 용기가 나질 않아. 왜? 전화 걸면 또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할 테니까. 그래 멍청이 전화기 앞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거는 내게 오는 게 아니고 그 집 주인에게 온 거죠. 그 주인이 전화를 받았는데 내보고 넘겨주는 거예요. 보니까 총회장인데 아틀란타에 한 교회가 목회자 오기로 되어 있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3주 늦다더라고요. 그 3주 동안 거기 가서 좀 돌봐주라고. 그래서 제가 LA에서 아틀란타에 오가지고 3주 동안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3주 동안.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이 총회장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오실 목사님은 우리가 받을 테니까 김 목사님 인지를 책임져 달라고. 그래가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제 그 신앙생활을 보면은 요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인도해 주셨고 내 모든 삶을 다스려 주셨다는 거예요. 22절에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려면 그 다스리는 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것. 즉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첫째가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라. 두 번째로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라. 그래서 3주 전부터 오늘까지 6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성도들은요 늘 감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 이 기도잖아요. 감사에 대한 기도를 할 때마다 나중에는 그 감사 응답으로 여러분들께 주어지게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고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감사가 충만한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